여러분이 만일 2000년 전에 고난주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골고다의 길을 간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골고다로 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참한 피비린내 나는 피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뭐 좋은 거 보겠다고 그들이 거기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그들이 거기에 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날의 이 사건 속에서 십자가 곁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가까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며 그 현장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이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헌신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왕성한 바리새인의 그 후손으로서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번성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그 사람이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럴 때,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선봉에 선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천지가 요동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들은 이 현장에 오지 않았던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졸지에 우연하게 앞장서 가다가 붙들려서 그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정이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집안이 확장되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라는 그 지역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구레네에 살다가 이곳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분명해요. 구레네라는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 팔레스틴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구레네라는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북아프리카 쪽, 그 동북 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동북 쪽에 있었던 그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중해의 먼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이런 그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때가 되면은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던 그 유월절의 고난주간의 그때에도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차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간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의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문이 확 퍼져 있었고, 그러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들조차도, 맹인들조차도 이 소문을 들을 정도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 그곳이 갈릴리였든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 땅이었던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안 맞아요. 모두가 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처참한 모습을 피투성이로 이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을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볼 때 믿는 사람들은 이 뒤를 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만일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어쩌다가 구경거리를 삼아서 우연하게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왔을 것이다. 단순하게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문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크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대로 내 발걸음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일에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소문만, 나쁜 소문만 들고 있었지, 실제로 그 주변으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만일 그가 그것을 보았다면 생각이 좀 달랐을 텐데 바울은 가지도치 않았어요. 그러니 이곳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에부터 따라와가지고
그 먼 지역으로부터 따라와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골고다 언덕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울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그 죽음의 현장을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 그 자리에 있던 이 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연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연한 일들 속에는요, 손바닥에 안과 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여가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한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이 일에 그가 동참을 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좀 보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낮 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은 아니죠. 밤에 다른 곳에서 어떤 그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전부 오늘 이 골고다로 향하는 이 시간의 현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 전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인생과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가운데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믿는 바대로 해야 하고, 믿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출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어서 거기에 내 믿음을 맞출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야 될 시간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연하게 시몬이 이렇게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시몬의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과 인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강조를 한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힘들고 또 슬픈 일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시나,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보여준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행이다, 이것은 동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신데,
물론 이제 매를 많이 맞아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쳐 있고, 그리고 밤새도록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끌려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시달리고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피곤에 겹치고 뭐 배도 고프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과연 지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그 인간적인 체력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동행자를 찾으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동행자를 찾으셨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분이 그것을 온전히 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지켜보던, 그것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를 잡아 세운 것이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속에 그래도 누군가가 함께하는 동행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홀로 이 세상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그런 시각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만일에 그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어떤 곳에, 아니면 그들이 있는 또 다른 곳에 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시간을 갖든지 그랬더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동행할 수 있는 복을 그가 과연 받을 수 있었겠냐.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야 할 시간과 있어야 될 차례, 있어야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믿음대로 해내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는 시몬에게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만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것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잠을 잘 것을 뻔히 아는 그 제자들을 왜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밤에 앉혀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전부 다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데려가셨겠냐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의 제자는 더 가까운 곳에 두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이런 그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지만, 그 실패라는 그 경험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왜 그날 밤에 그들을 그냥 편하게 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 험한 꼴을 보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날 밤에 그들을 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와 있어야 될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 그들이 함께 주님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많이 그날 밤에,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요,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상 쓰고 싶은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그 믿음과 마음의 그 감동을 따라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평소에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나?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거는 그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동행자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이 시몬처럼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쓰임받는, 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07장 같이 하겠습니다. (607장) 이거는 밑에 제목은 보지 마세요. 소제목은 보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이로지 저기 주 예수의 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하니 돌아보니 못 다닐 만한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10만 명, 20만 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약간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어요. 괜찮은 건가? 이런 좀 의구심도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잘 이겨냅시다.
잘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께 좋은 날 주시겠죠.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그리고 뭐 스텔스 오미크론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전파력이 강할수록 그 위중증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또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요. 안정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쭉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매주 돌아가는 동향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다 전화 연락하고 구역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아픈 분들 많아요. 그 의외로 생각보다 젊은 사람도 아파요. 그거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도 나고 막 이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직장 문제나 또는 생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주제예요. 눌리면 안 되고 어쨌든 극복하고 해내야 될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도하며 사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생업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이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 이런 것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10분 정도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골고다의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을 세우시고 그의 신앙과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에 큰 믿음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서야 할 곳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